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어저께 이제 제 2차 임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1차에 참여하지 못했던 10여 명의 우리 임원들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거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10명의 우리 집사님들이 대부분 다 이제 새롭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는 끝나자마자 4시간 후에 출근해서 밤새도록 일해야 되는 분도 계셨다라는 거죠. 김영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바깥에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영희 집사님 남편이 오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께 참 감사를 드리는 게 아마 오면서 그런 얘기 했나 봐요. 내가 참 좋은 교회에서 너무 좋다. 그리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장로님들이 또 교회에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임원 세미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남편분이 기다려줄 테니까 너 참석하고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타임 중에 원래는 3타임이었는데 2타임을 이렇게 집약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한 타임을 하시고 이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가는데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했더니 아직 전화가 안 왔대요. 남편이 전화 안 해서 좀 더 있어야 된다 해서 아니 빨리 가라고.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고. 나중에 전화 같이 하면 된다고. 진짜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제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어저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 한 주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러 갑니다. 꼭 새벽에 제일 지켜주세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여기 와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좋은 교회에 오게 돼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에 누군가가 방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새벽이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당신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요 임원 세미나에서 희망을 봤어요. 일반적으로 임원 세미나 같은 걸 하면 그거 왜 해야 되냐고 언제 끝나냐고 이러는 분위기거든요. 물론 뭐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더라고요. 먼저 끝나고 가시는 1차 끝나고 가시는 분들에게 두 분은 좋겠다고, 나도 일찍 갈 걸 그랬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희망을 보는 거예요. 네, 좋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소망.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교회를 향한 희망이 뭐였냐면 좋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교회를 세워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즉 너는 반석인데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가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비가 오고 물 나면 그러면 다 망하는 것이 모래 위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종종 이렇게 오아시스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집들이 있어야 되는데 집들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사막 가운데 집들이 있어야 되는데 집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오아시스 근처에 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없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77세 정도 되셨어요. 엄청 건강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 오아시스 옆에 집이 없느냐 하면 지금은 오아시스가 있고 아주 좋아 보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 보여. 아니 이렇게 가도 광야고 가도 사막길이더니 이렇게 호수가 있네요. 그랬더니 이제 이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내년 앞으로 한 8개월쯤 후가 되면 비가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기 있는 지역 눈에 보이는 호수와 같은 그 호수가 2배, 3배로 늘어난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집을 졌던 집들이 다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긴 절대로 집을 지면 안 되고 저 위에는 되게 불편해 보이는 곳이지만 거기에 집을 지어야 비가 오고 물이 났을 때 홍수처럼 물이 한꺼번에 몰려들 때 그때 이곳이 안전한 곳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곳에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면 바로
쉽게, 즉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높은 곳 위에 혹은 그 반석을 다듬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안전하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조금 쉬운 곳에 교회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제 임원 세미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어제 김희일 집사님이신데 밤에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숨도 못 자고 또 밤새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집사님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이 11시에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무리해서라도 제자가 되라고. 그래서 제가 무리해서라도 참석하려고 해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이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장면이 기록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넷세 곧 홍수 2년에 역사를 나왔다. 아멘. 셈의 족보다 이렇게 말해요. 셈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함과 셈과 야벳, 그죠?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다면 오늘 셈은요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의 족보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요. 족보 이야기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앞으로 20년, 30년 혹은 10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여러분들의 이름이 행복하게 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새겨져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족보 얼마나 멋있어요. 네, 김영준 장로님의 족보. 네, 그로부터 시작하여 누가 믿음의 생활을 했고 우리 교회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홍수 2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홍수 2년에.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죠. 홍수가 나고 그리고 1년 정도는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갖고 10달, 즉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삶은 이런 거예요. 홍수는 큰 문제가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도 이제 애가 낳고 그리고 또 자라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2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아브람.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았죠. 아브라함으로 아직은 아브람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브람이 나온 거예요. 연수로 볼 때는 약 300년이 좀 넘는 기간이지만 그 안에 500년 동안 아이를 낳고 300년 동안 아이를 낳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통해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첫째 되는 아이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낳고 죽기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일상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브람만이 유명했고 아브람만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일생을 소중히 여겼던 그 셈의 자손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로또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로또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로또를 사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로또를 사고 싶어요. 그래? 근데 로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하나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뿌린 대로 거두기를 원하세요. 자, 뿌린 대로 거두기를 원하는데 근데 로또는 뿌린 대로 거둘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운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상위 20%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위 20%의 사람들은요 로또를 사는 비율이 6%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하위 20%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그마치 96%가 로또를 산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숲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숲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셈의 후손들이 낳고 죽기를 반복하며 일상을 소중히 여겼을 때 놀라운 싸움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번 한 주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계승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이제 임원 세미나 하면서 여쭤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제자를 삼았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한 분이 예, 저는 지금 오랫동안 제자를 삼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문경 집사님께서 이제 제자를 삼는 그 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여쭤봤어요. 그러면 또 있습니까?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적으셨어요. 올 한 해 2018년 우리의 꿈은 무엇이 되냐면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메뚜기처럼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30대 이 젊은이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알지만 이제 30대의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그냥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주일 예배만 가서 드리면서 그냥 은혜를 받는 듯 느껴요. 근데 그러다가 아이가 생겨요. 아이가 덜컥 생기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믿음의 공백기가 생겨요. 믿음의 공백기가 생기면 그때 방황을 많이 해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요. 그때 어른들이 그를 자꾸 섬겨줘요. 그래도 이겨내야 돼. 그래도 이겨내야 돼. 근데 여러분, 큰 교회에서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이 30대,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그 2년과 3년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계승하셔야 돼요. 믿음을 계승하셔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계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에 대한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보여주고 보여줘서 계승하고 계승하고 계승하는 교회. 여러분, 입술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계승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도 계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계승될 때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음 세대 가운데 세워질 때, 그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11장 10절에는 데라의 족보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27절인데요. 2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를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셈의 족보 이야기다 하면서 쭉 족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27절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갑자기 또한 데라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바로 아브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본문에는요, 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홀이 중요할까요? 하란이 중요할까요? 하란이 중요해요. 자, 하란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가 먼저 그 갈대아인의 무리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하란은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27절을 보여주시면 이런 거예요. 자, 데라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던 거죠. 자, 아들들이 누구냐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란이 먼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롯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아까 봤던 것처럼 28절에 보면 하란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누구예요? 네, 롯이었다는 거죠.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롯을 늘 품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죽음에는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바로 오늘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것이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어 의미 있는 이름으로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백 수천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 그냥 낳고 죽었다라고 기록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요 아주 자세히 기록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저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차이를 만드는 선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진짜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 차범근입니다. 차범근. 요즘 뭐 젊은이들은 차범근 딱 그러면 감독으로만 알잖아요. 근데 이 차범근 선수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정말로 유명한 선수였어요. 갈색 폭격기. 딱 그래서 이 차범근이 딱 등장하면요. 그래서 아직도 독일 사람들은 한국을 생각할 때 가장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차범근 감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범근 선수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네, 차이를 만드는 선수였다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 어땠습니까? 차이를 만드는 선수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 어떤 사람입니까? 차이를 만드는 선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지 않아요?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록되지 않아도 될 만한 이름이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0절부터 26절까지는요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냥 낳았으면으로 끝나요. 낳았으면으로 끝나요. 그런데 대라부터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이제 12장부터 시작하여 그 긴 장을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바로 차이를 만드는 선수였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은 어떤 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수없이 많은 이름 가운데 있다가 사라지는 이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낳고 죽는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차이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행복의 각한 교회의 차이를 누가 만드느냐? 바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이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위대한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의 가정 또한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차이를 만드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차이를 만드는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내일 우리 김용 장로님 또 우리 이수연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